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21장 말씀서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소발과의 2차 논쟁이 계속됩니다. 소발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2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장서부터 24장까지는 엘리바스와의 3차 논쟁이, 또 25장서부터 30장까지는 빌닷과의 3차 논쟁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27장 이후부터는 새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동안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한 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엘리바스와 세 번째 이야기인 22장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삶을 비난하며 욥에게 의로운 척하는 태도를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며 하나님께 도전했다고 하며 욥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길을 지키려느냐 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이 자신의 교만함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들춰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모습이 교만해 보이고 인정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충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의 필요 조건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마음의 평안이나 삶의 희망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엘리바스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이런 엘리바스가 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뜻하지 않게 정죄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그 능력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올바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이야기가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악인으로 정죄하며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가라는 엘리바스의 충고에 욥은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의 정죄에 지칠 만도 한데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무게를 경험하고 친구들의 위로가 아닌 정죄함 속에서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마음을 변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앙과 환난의 끈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처럼 계속되어지는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열정을 가진 이유는 자신이 처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갈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 고난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담대하게 단련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선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우리들을 정금처럼 귀하게 더 값지게 만드시고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속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욥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상황 때문에 환경과 상황만 좋아지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마음에 그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할 그 문제만을 보고 그 해결될 일들만을 보고 그것에만 소망을 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환경과 상황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결국 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필요한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